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이 국가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좀 그리스도인과 국가보다는 아마 제 전체 설교의 이제 맥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라, 아마 이런 포인트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결국엔 그것이 이제 국가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국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국가보다 질서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과거의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라는 그 세상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아담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 선악과를 두면 이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해도 먹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셨냐는 것이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존재였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특별한 축복과 권한을 이제 주셨던 인생이었죠. 만약 그가 사자같이 생긴 동물을 보고 오늘부터 그 사자를 향해서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고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면 그 새는 오늘부터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존재를 향해서 이름을 짓고 그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시간의 구속조차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초월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죠. 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향해서 그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정말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어떤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가 창조자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그것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최초의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존재구나.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스티그마,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흔적으로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담은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인생인지, 어떠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에덴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권위와 이 권세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작을 뭐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사순절의 시작, 우리가 제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거든요. 사순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점을 우리가 제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태우고 남은 제, 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높고 넓은 인생의 바벨탑을 세우고 발전시켜도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 아래에서 순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십자가는 출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내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든 과정과 목적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한낱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분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권세인가? 우리는 그 권세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1절은 각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속에서는 이 남녀노소, 이 빈부귀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대상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권세를, 이 권력을 잡고 있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대상의 설정이 끝이 나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죠?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상의 의미는 그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그 아래 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자, 그 권세자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통치자들을 향해서 순종해야 하는가? 질문이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하지?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왜 우리가 권세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네,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의 이 영적 주권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채도 없습니다. 즉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질서, 그것을 권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의 안에서 우리가 권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맥락을 보면요, 이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단수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또 복수랑 의미가 다른데요, 단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권세를 지칭할 때 이 엑수시아가 단수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5절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단수로 이 엑수시아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에도 이 엑수시아가 단수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목을 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옥에 빠지게 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 그것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엑수시아가 복수로 사용되어질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유일한 권세가 위임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수로 사용되어질 때 이 복수의 엑수시아, 이 권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지칭할 땐 항상 복수의 엑수시아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권세를 향해서 복종해야 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되어지는 것이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질서 속에서 의미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우셔서 그들이 휘두르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자처하는 인생이었죠. 이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보유하고 있었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통계 수치가 딱 나왔어요. 몇 만이었을까요? 120만. 그러니까 120만이나 되는 놀라운 수치를 이제 보고받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120만이 아니라 130만입니다. 130만. 당시에 약 30만 정도의 군사력만 있어도 소위 주변에 있는 웬만한
이 중소 나라들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그 4배에 해당하는 130만, 정말로 막강한 권력이 아니었겠어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 그 질서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이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현빈 아닙니다. 네, 굳이 실명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곳에는 소위 뜨는 별과 지는 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신선한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지는 별이 되고 싶겠어요? 뜨는 별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뜨는 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인생, 별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다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분은 소위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존재였냐면 뜨는 별이셨어요. 뜨는 별, 가장 찬란하게 올라서는 혜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의 인생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자처하는데 왜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권력을 잡고 차기 대권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이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떠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런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결과와 달랐기 때문에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인생,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예수다 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을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슈퍼스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오기를 갈망했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위대했던 인물마저 가뿐히 제치고 예수님께서 떠오르시는 별로 등극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보에 집중했고 무리를 이루어 따랐고,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인생이다. 그만큼 위대한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를 내팽개치고 배를 정박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이룰 수 있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리고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원래는 전혀 없던 마음도 뭔가 대상을 보고 상황을 마주하고 그 물건을 보게 되면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달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유혹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삶은, 그분의 걸어가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분의 공생의 이 시작과 그리고 중간과 그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자는 고난을 받기 위해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공생의 시작점에
이 제자들에게 인자는 고난을 받기 위해 왔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생의 중간에 수많은 사람의 환영과 그 사랑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죽음을 앞둔 그 목전에서도 나는 여전히 고난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반대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도 했지만 인간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과 슬픔과 결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옷 입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눈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나의 기준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세우신 그 권위, 그 질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사단의 시험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그 흔한 시험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그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그 일상적인 문제조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허락해 주실 때 그 참새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모든 권한이 있는 줄 내가 모르느냐? 너를 놓아줄 권한도 내게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라. 그마저도 위에서 허락한 권한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거침이 없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실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산정권, 불의한 리더십, 죄를 일삼는 리더십, 그 폐역한 그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무조건적인 순복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인 순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를 인정하는 복된 인생인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나치 정권에서 결사항전을 했던 본회포를 봐라. 그는 타자를 위한 교회를 주창했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행동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이 비밀 결사대에까지 들어가서 항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향한, 지도자를 향한 정면 도전을 했던 인생이 이 본회포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 봉헌 헌금 그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작사한 사람이 사실 본회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본회포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한다. 본회포가 이 사도 바울과 좀 이렇게 대착점에 있는 신앙인이었던 걸까요? 뭐가 맞냐는 것이죠. 어렵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상 정권에는 순종을 해야, 순종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만 너희가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서는 대적해도 되고, 아버지의 의지를 꺾고 교회를 와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변증학자로 유명했던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는 위대한 원리를 제공할 뿐이다. 저는 이 권세라는 이 개념 역시 이러한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권세는 인정을 해야 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권위가 가지는 기본적인 원리,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과연 권세는 무엇인가? 권세는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에게로 위임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질서를 이루며 완성을 시키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를 판단하기 이전에 저것이 옳은 권세인지, 저 사람이 옳은 지도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13장 1절에서 7절,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이 12장 그리고 13장 8절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12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언제였지? 벌써 작년인데요. 우리가 이 12장에 대해서 설교를 나눈 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12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그것이 12장의 교훈이었고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원수를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그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12장 전체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것은 아무리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 권세를, 그 질서를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오직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국가론에 이어서 12장과 그리고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형제를, 교인을,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뺨을 맞았는데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질서를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하며 이 원수차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보시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죠. 코람데오. 그것이 바로 이 권세가 갖는 본질이자 위대한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권세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대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위대한 원리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깨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회사도, 우리의 모든 교회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대원리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0절 하반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이 공감이 되었던 견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수인 줄 알면서도 그가 어려울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그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으며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사랑의 불에 녹아버린 마음에는 복수의 칼이 결코 남아있을 수가 없다.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버티고 순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대항하고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조차 우리는 먼저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공간을 엿보고자 하는 이 신앙의 여유가 없다면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더 큰 심판자가 돼서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또 우리의 인생도 망치게 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악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인생이고 그저 순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 악한 자가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질서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공간을 엿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그 신비스러운 공간이 아직 보이지가 않아. 보일 때까지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적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계명은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나도 반응을 하고 그 반응한 것을 받아서 그 사람도 반응해 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령 10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의무만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하나님으로, 인자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겠다는 것이 선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나의 의무를 다할 테니까 너희는 나만 신뢰해라, 나만 경배하고 나만 섬겨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만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막대해도 될까요? 버르장머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말도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즉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상호 소통되어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위 아래 놓인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통치자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바꾸어 말해서 위에 있는 통치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할이라는 것, 선한
그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3절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권세를 받은 통치자들은 이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권선징악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통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국가기관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통치자들이란 부패한 정권과 이 악과 이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감정대로 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23장에 나와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분의 권세와 질서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군가의 손에서 칼 맞아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이유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권세를 가진 자의 역할인 것이고, 권세를 가진 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권세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선한 의도를 따라서 잘 집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칼을 자신의 목적대로 마구 휘둘러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인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이 나단의 대화 장면이 장문의 글로 서술이 되어지죠.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한 담을 늘어놓듯 어떤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한 사람은 양이 아주 많았던 거부였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이 암양 한 마리를 겨우겨우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양이 고작 한 마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양을 향한 그 주인의 마음은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애지중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부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손님이 찾아온 것이죠. 그럼 마땅히 그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접대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네. 그래서 그것을 뺏어다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강탈한 거죠.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르자 다윗이 나단의 말을 끊고서 불같이 화를 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윗 자신을 빗대서 나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의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바깥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분별도 잘 되고 판단도 잘 되는데요, 자기 내면의 속사정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연약함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나단은 다윗의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기 없는 준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 다윗의 제목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여호와를 업신여긴 죄,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법. 그래서 나단은 이 다윗이 받아야 할 이 죄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의 집안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나단의 목을 쳐서 죽이나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알았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회개에 이룰 수 있게 했던 다윗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나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 나단의 외침으로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잘못된 칼을 휘두르는 왕을 향해서 비수와 같은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나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조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체코의 문인이자 대통령이었던 이 바실라프 하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현실과 불화하고 현실에 대항한다. 진리에 잇따라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는 저항자로 산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진리의 통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처하고 믿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권세와 이 폭력의 칼을 휘두르는 이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을 향해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진리와 불화를 하는 것이라면 이 나단과 같이 이 불의한 칼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제자리로 찾아놓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 나단과 같이 진리를 향해서 진리가 무너진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라도 복종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법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 수많은 죄와 이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 나라와 이 권세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이 법적인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진노 때문에, 처벌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의도대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세상의 법과 질서와 기준과 그 권세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국가론에 대한 마지막은 이 조세와 관세, 이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조세를 바치고
어떤 납부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냐, 이런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에 이 특정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것은 불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납세와 조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현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개념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는 갈 수 있지만 집총을 거부하겠다, 이것은 군대를 사실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납세와 조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서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너져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서가 훼손되어져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멀리 갈 곳도 없죠. 나의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로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는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순기능을 그 가정 안에서 잘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떠세요? 순장으로, 순원으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향해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이 니네웨가 기적적으로 회심한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나서 길지도 않잖아요. 몇 장 되지도 않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가 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의 핵심이 이 니느웨의 회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지적 인물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되돌아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계획이 있었어요. 가라,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래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스스로의 목을 끊을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비난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인 걸까요? 요나가 정상적이고? 여러분, 예언자라는 존재는요, 원어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때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는 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예언자예요. 그 인생이 바로 요나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니느웨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인 삼각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밸런스죠. 그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통치자들의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세운 유일한 질서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무너진 세상의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동산 위에 앉아서 이 니느웨의 멸망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요나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요나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신앙의 보람이라는 것은 이 요나의 작은 마음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들어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알량한 질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장 큰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자들, 그들을 인정하며 무너진 삶의 모든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분별의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 일단 우리가 모든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리더십을 향해서 판단과 비난과 이 정죄의 볼멘 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공동체가 하나님 그 무너진 모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 모든 하나님 질서가 회복되어진 선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역시 하나님 무너진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선한 직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인생의 영역들 속에서 무너져 있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 나의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